이 시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최초로 창조된 그 아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을 보셨을 때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아담을 보셨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기뻐하셨다가 또 좋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한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셨을 때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아담이었기에 아담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창조된 그 모습을 보셨을 때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창조된 한 사람인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으셨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지신 하나님, 무엇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상호 교통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가운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홀로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홀로 있는 그 아담의 모습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홀로 두시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또 다른 한 사람인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각각의 서로의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만 그 둘이 무엇을 이루게 하셨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반과 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통해 무엇을 완전하게 드러내도록 하셨던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나타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이었기에 그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그 아담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상호 교통하며 또한 한 분 하나님에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되 서로 상호 협력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그가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협력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이제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만을 의지하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에게 제시되어지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현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악까지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땅에 종교가 생기게 된 이유, 온갖 숱한 종교와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이제는 우상으로 종교로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을 의지할 겁니다. 자신 스스로의 능력, 자신 스스로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부족할 때는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으로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헛된 우상을 쫓고 헛된 종교심에 빠져서 헛된 것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도운다 말씀하셨으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한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심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또한 나의 요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새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숱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칩니다. 끊이지 않는 그런 죄악된 그런 세력들이 틈틈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쉼없이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그 공격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 가운데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가 쉼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를 건지신다는 것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듯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편 1편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듯이 악인의 꾀에 빠지는 사람, 죄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란 것은 점진적인 우리 죄의 타락성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게 하고 죄의 길에 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늪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죄악된 인생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의 길에 설 수 있지만 죄의 늪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견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중국에 가면 가장 길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산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만리장성입니다. 산성이란 것은 산의 모든 능선을 따라 그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면 그 산성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리장성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을 세우셔서 산성이 되심으로써 그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장래에 우리 가운데 임할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며 산생이 되신 하나님께 다음같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이 혈과 육, 다시 말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과 또는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에 착용해야 될 갑옷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우리에게 전하듯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양날의 칼을 우리가 날마다 갈고 닦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경건의 합당한 열매 맺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날마다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라. 그리하여야만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 취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력히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그 숱한 공격과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악의 스트레스를 물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며 무엇보다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 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산석이 되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심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에서 그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